민수기 25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진노한 그 진노를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이 이 진노할 때는 반드시 죄가 있을 때 진노하신다. 그 죄를 두고 넘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망하고 죽는 일을 하는데 그걸 옆에서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진노를 하셨고 그 진노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랑이 없다면 내버려 둬버립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버려 뒀지 그것을 가지고 고치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움직였지 그 이방인들을 위하여 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구원의 도리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백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진노하시고 그 진노의 그 표를 반드시 하십니다. 이 진노를 하지 않으면 계속 죄를 짓다가 영원한 멸망을, 유황불 속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그런 근설구원이 패망이 되는 그런 일을 두고 보고 계시지 못하십니다. 어떻게 죄를 짓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압 나라의 그 경계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거기서 지내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그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다가 앉혀놓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들어가서는 이렇게 해라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광야 세대에게 가르치는 그 마지막 당부의 부탁이 모압 평지에서 한 설교입니다. 그게 곧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는 이렇게 이 광야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거기서 가르친 도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 지나다가 그 있을 때 그때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거기에다 다 진멸을 시키겠다고 얼마나 분했는지, 얼마나 진노했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 모압 평지와 그에서는 모압 땅하고 가까이 있는 그 시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그는 모압 사람들하고
경계선이 있는 그 시딤이란 그곳에서 큰 범죄가 생겼습니다. 어떤 범죄가 생겼느냐? 그 모압 백성들, 모압의 발락이 발람의 그 사주를 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렇게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의를 해서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그 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한 거니? 변방에서 모압 여자들을 그 변방의 그 경계선에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살 불러서 청했다 그랬습니다. 청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청해서 여기 오셔서 참 우리에게 좋은 이런 음식이 있으니까 이 음식 좀 드시라 그랬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오라니까 거기에 그냥 미혹을 받았어요. 그게 미혹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오시라. 그래가지고 떡 가니까 뭐 우리가 못 갈 것이 뭐 있느냐 이래가지고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 가서 또 음식을 가서 가니까 또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시라 하면서 우상에 드리는 그 음식을 그거는 제사를 모압 사람들은 항상 저그들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 음식을 같이 다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사가 재미있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도록 우상의 제물들을 그렇게 먹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먹고 난 뒤에 정신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먹는단 말은 지금 말하면 세상 지식을 먹는다는 뜻이요. 세상 지식을 받는다는 뜻이요.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 말은 이 세상에 모든 지식, 이 모든 거짓말, 이 세상 말 거기에 벌써 감염이 됐고 거기에 벌써 다 피동이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악령은 항상 세상 지식을 먼저 넣어놓고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듭니다. 뱀도 하와에게 지식을 먼저 완전히 하나님의 지식을 흔들어 버리고 세상 지식을 인간 지식을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선악과를 포기하고 난 뒤에 먹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말은 인간 지식을 먹도록 하는 마귀의 수법입니다. 항상 마귀는 거짓말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사람을 거짓말을 먹게 해서 그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이렇게 변질되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떡 먹여놓고 자, 이 우리 신들에게 절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거기다 우상에 다 절을 했다 그래서 신들에게 절했다. 그들은 신은 눈에 안 보이는 신은 없습니다.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들의 신은 전부 우상을 다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런 형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불만해서 뭔가 자꾸 눈에 봐야 되고 이렇게 육체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마지막은 반드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 이런 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방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그걸 가지고 먼저 떡 이렇게 이것이 우리의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 육체를 가지고 뭐든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상에게 거기다가 절하시오. 우리 신들에게 절하시오. 이게 아니고 우상에게 절하시오. 왜? 우상이 신화가 같으니까 저거로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신들에게 절해라. 절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 떡 절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3단계는 뭡니까? 절하고 난 뒤에 음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 여자들과 이제는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처음에 살살 미혹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이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에 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망하고 완전히 절단하는 이런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음행하는 죄가 또 그 다음으로 크고,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나 음행하는 것이나 이게 항상 순서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방 제사는 항상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절도 하고, 그 다음에 음행하고, 이것이 한 세트입니다. 세트라. 하나로 딱 이렇게 항상 이렇게 됩니다. 우상에 절한다 이러면 벌써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뜻이요. 우상에 절하면 반드시 그 뒤는 음행을 하는 것은 이어진 그것이 하나의 그 우상 에게 제사 지내는 하나의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거기다가 절도 합니다. 절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음행은 하지 않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말은 이 영적 음행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적, 여기는 육적 음행인 것 같아도 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영적 음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버려두고 우상이가 하나가 돼가지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우상을 좋아, 이제 절하고 난 뒤 우상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지식 하나, 우상의 재물 먹는 거, 거짓말을 들어서 자꾸 거짓말이 자기의 지식이 되도록 이렇게 미혹을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우상에게 절하게 했다가, 우상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거기에 순종하여 사는 이것이 우상에 절하는 죄요. 그러다가 이제는 세상을 이제는 사랑하고 사모하고 위하고 그렇게 사는 이 음행이라는 이 단계로 들어갑니다. 음행이라는 단계. 이것이 필연적으로 이어지지, 우상 숭배했는데 음행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순서적으로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상 제물 먹고 우상에 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에 절하고는 음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죄와 음행죄를 아주 제일 크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대다수 죽었느냐? 신령한 식물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는데 왜 다수가 다 죽었느냐? 이유는 첫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 음행입니다. 간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다음에는 원망하는 죄. 뭐 이렇게 되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상 숭배죄와 이 음행죄라는 것은 제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계명은 우상 숭배죄와 영적 음행죄, 영적 간음죄를 가르칩니다. 네가 하지 말아라. 네가 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데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계명입니다. 이계명의 소극적인 의미는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게 음행하지 말고 영적 음행을 가르칩니다. 하지 말아라.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즉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것이 이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계명이 귀신이 1계명을 어기면,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우상 숭배제가 이어지고 반드시 그 다음에는 이런 음행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고 음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우상은 왜 만듭니까? 벌써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다른 신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우상을 이렇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가, 경배하는 자가 어떻게 갑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경배를 하겠습니까? 그 과정은 먼저 이 악령의 미혹의 역사가 있었다. 악령이 미혹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여인들이 그 변방에서 이렇게 우상의 재물을 먹으라고 살살 미혹하고 우상을 재물을 차차차 먹이니까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했지. 우상에 절했지.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가 먼저 있는 겁니다. 미혹은 누가 합니까? 악령이 합니다. 악령이. 악령이 온갖 거짓말로 미혹하고 눈에 보여서 미혹시키는 이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 여자들이 먼저 미혹을 시킨 겁니다. 청했다 그랬습니다. 오시라고 여기 와서 자꾸 청해서 이렇게 음식을 막 먹이고 만나게 먹습니다. 이게 인간지식. 이런 과정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1계명은 이 모든 귀신들을 내게 있게 할지니라.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모든 세상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게 들어오면 너는 죄짓게 된다. 이 귀신이 다른 신을 내게 내 안에 있도록 하면 그때는 이미 너는 우상 숭배하는 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우상을 안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1계명은 성령의 충만, 주님의 피의 충만, 또 말씀의 충만을 가지면 어떤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미혹을 못합니다. 그래서 1계명은 이렇게 악령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받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악령의 미혹을 안 받으려면 하와처럼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이 충만치 못하니까 받게 됐고, 만약에 그때 진리가 충만했다면, 성령이 충만했다면, 피의 능력이 충만했다면 그때야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피의 은혜는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면 그 미혹을 뱀이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미혹해도 미혹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악령이 뱀을 입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미혹하도록 그 미혹을 받지 말아라. 내 속에 있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있게 하지 못합니까? 진리를 충만하게 하는 이 방법이지. 그 미혹을 해도 미혹하는 그 말이 벌써 진리로 환하게 그 위에 이미 올라서 있으면 그 미혹은 받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주대도 거짓말인 줄 환하게 뚫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아이고 그렇겠네 이렇게 미혹을 받겠습니까? 또 성령의 충만이 있으면 악령이 아무리
눈에 보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거,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큰 거 보여준다고 그게 마음이 그렇게 그게 비동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런 걸 아무리 보여줘도 그게 미혹을 안 받습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의 이 감동 감화가 자기 속에 있고 진리가 자기 속에 있으면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가 그 속에 있으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고 거기서 이제는 탈출할 수가 있지만도 주님의 피의 은혜가 자기 속에 충만치 못하면 죄를 지으면 막 거기서 끝장을 내버려. 이제 길이 없다. 더 이상 죄는 짓고 끝까지 죄를 짓지만은 주님의 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서 다시 또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은혜가 딱 끊어지고 나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하와 앞에 그 뱀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세 가지 충만이 없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 영접을 했다. 마귀가 있도록 한 겁니다. 자기 가까이 오도록 했고 그 와가지고 자기 속에 이제 들어오도록 했다.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내 속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걸 못 지키니까 미혹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죠. 먹지 말라는 건 먹었다 그 말은 우상 숭배 세상을 바라보지 않은 우상 숭배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계명을 못 지키니까 2계명을 못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1계명이 제일 원인 계명이라 미혹을 받지 말아라 하는 계명인데 미혹을 떡 받아가지고 내 속에 귀신이 들어앉아서 있으니까 그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우상을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더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걸 절하는 우상, 또 하나는 섬기는 우상. 절한다면은 우상 숭배한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세상을 이렇게 순종한다면 섬기는단 말은 위한단 말이고 사랑한단 말이고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세상만 세상만 좋아하고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만 사모하고 세상만 위하고 이게 음행이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게 음행 아닙니까? 그건 영적 음행이라 그럽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 이게 간음이라 그랬어요. 요 간음이고 10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이거는 육적 간음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간음을 말하고 요 2계명은 있는 요 간음은 영적 간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 간음도 이것도 죄고 영적 간음도 이거는 더 큰 죄고 더 범위 넓은 죄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2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서 이렇게 깨끗하게 되려면 1계명도 함께 지켜서 거기에 우상제물을 먹지를 않아야 돼. 우상제를 먹고 나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신들이 내게 있도록 하지 못하도록 다른 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혹을 받지 말아라. 진리에 굳건하게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피의 은혜가 자기 속에 항상 넘치도록 그렇게 하면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